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읽으셨던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 순은 이제 10이란 말이거든요. 순. 그래서 6월절 주간 첫 안식일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7에 49 그렇죠? 맞습니까? 7에 수학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더하기 1 그럼 50일째 그래서 오순 50일 뭐 이런 이제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부활을 경험한 500여 명 중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간절하게 기대하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장 4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떠나지 마라 첫 번째, 그리고 기다려라.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 이게 예배 자세예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자, 그러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예배의 결과. 마침내 약속하신 선물이 올 것이다. 이게 예배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떠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그냥 막 선물처럼 그렇게 뚝딱뚝딱 쏟아질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이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 기다리는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3,000명이 막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이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누가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이 세 가족들을 섬기고 이 세 가족들을 양육하고 이 세 가족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그리고 성령을 증거했겠습니까? 120명의 사람들이죠. 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능히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 기다린 결과예요. 예배는 머무름입니다. 머무름. 그리고 예배는요, 기다림이에요. 이 두 가지 잘해야 돼요, 우리 삶에. 현대인들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바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머무름과 기다림. 진짜 힘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오래 머물고 있으면요,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앞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배자는요, 머무를 줄 아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을 멈추시면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머물겠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자세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모르고 언제 주님의 응답이 임할 줄 모르는데 하필이면 내가 빠졌을 때 은혜가 임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항상 머무르는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또요, 기다리라고 그러면 안달이 나요. 기다리라고 그러면 마치 기다리라고 그러면 손해 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에게 있잖아요,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고문이 없어요. 우리는 막 지금 그 건축 헌금도 하고 싶고 막 그런데 기다리라고 이 고문이 없어요. 어제 저도 막 고문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요, 택배 기다리는 것도 안달이 납니다. 그죠? 당근에 물건 올려놓고 아무도 메시지가 안 오면 막 조바심 나고, 끌올 같은 거 하면 막 자존심 상하고 그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배는 기다리입니다. 기도는 기다리입니다. 떠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떠나지 마라, 기다리라, 이것을 한마디로 응축을 하면 순종이라. 순종. 떠나지 마라, 기다리라, 이것을 응축하면 순종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예배를 순종의 예배라고 하고, 바로 이 예배가 삶으로 나아갈 때 순종의 삶, 예배의 삶이 되는 줄로 믿어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갑자기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그렇게 쓰여져 있죠. 마침내 그때 갑자기. 그러니까 1절에서는 1절의 첫 문장이 마침내 그렇게 돼 있고 2절의 첫 문장이 그때, 그리고 갑자기. 그러니까 마침내 그때 갑자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침내 그때는 누구의 때를 가리키냐면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갑자기라는 말은 인간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 온전한 주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이 오심은 인간의 예측과 가능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성령의 선물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이 임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누구에게요?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안 되겠다, 오늘은 내가 잠시 집에 좀 갔다 와야 되겠어. 그 사람한테는 안 임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고 고대했던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선물이 뭡니까? 어떻게 임했습니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광경이 보니까요,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실제 불덩이가 우리 막 불꽃놀이 할 때 팡 터지다가 막 퍼져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마치 불꽃놀이 할 때처럼 갈라져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이 그런 뜻으로가 아니라 성령 강림 사건이 엄청난 역사심과 실제적인 사건으로 마치 불의 혀가 막 진짜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3절 마지막 절에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120명의 사람들에게,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120명이면 120명 정도다 그랬잖아요. 여명 정도 된다. 121명인지 2명인지 어쨌든 그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환청이라고 여기며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고 또렷하게 예수의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 사람에게 임했으면 가짜다 아니다 막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요? 동일하게 누구나 전부 다 똑같은 성령이 한꺼번에 임재해 버리니까 이거는 무슨 부인할 수가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다고 하니까 마치 이 장면이 엄청난 엑스터시 같은 현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성령을 받으면 혀가 꼬여야 된다. 그리고 환상이 보여야 된다. 이상이 보여야 된다. 사람들이 엄청난 능력이 임해야 된다. 갑자기 막 성령 받으면 막 안수하면 막 병이 다 나아버려. 이게 성령 받은 거다.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 불이 혀처럼 갈라지고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을까요? 성령이 루아흐 그래가지고 호흡 바람이란 뜻이에요. 바람.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마치 바람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임해 주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야 믿을 거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표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근데 여기서 방언이란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막 샬라샬라 아다다다다다 막 이런 거 아니고 막 우리도 막 그 기도원 가면 방언 막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입을 막 낫따라 해라고 막 그러면서 아가가가가 막 하게 하라잖아요. 뭐 억지로 막.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이 방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방언이 뭐죠? 로컬 랭귀지. 그래서 그냥 다른 나라 말이에요. 다른 나라 말. 지역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6개 언어들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배우지도 않았고 무슨 학원을 다니지도 않았고 유학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한국말만 할 줄 아는 사람이 갑자기 미국말을 하고 미국말만 할 줄 아는 사람이 갑자기 스페인어를 하게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이건 정확한 증언인 거죠. 다른 나라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냐면 5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에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된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며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니까 크레타 아라비아 이런 쭉 열거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5절에 보니까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말하거든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경건한 명절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120명의 방언을 듣고 놀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려 16개 언어로 서로가 지금 집단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이 강림하셔서 처음 나타난 열매가 여러분 중요해요. 자, 이제 봅시다. 초대교회 성령이
최초로 집단적으로 강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성령이 주신 첫 열매가 뭐예요? 첫 열매가 뭐예요? 외국어가 소통케 했어요? 외국어를 소통케 했어요? 외국어를 선물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취업 잘 되게 해줬어요? 그게 아니라, 자, 성령이 초대교회 성령이 강림해서 첫 열매는 뭐냐면 소통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소통케. 다른 언어를 소통이 가능한 언어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통은 어떤 소통인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첫째, 소통하게 된다. 누구와? 하나님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들이 이제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었어요. 제사장 통해서 만났고 선지자 통해서 만났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소통하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소통마저도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시편 74편 9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탄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아무 표적도 없고 예언자도 없으며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언제까지 갈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언자가 없으니까, 말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대언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일이 언제까지 갈지, 이 고난이 아무도 몰라요. 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렇게 끊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과 소통이 이렇게 끊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 소통을 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소통을 해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들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준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지금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소통.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이 오늘 임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얻게 됐습니다. 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게 됐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의 찢겨짐이 이제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로 직접 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죠. 성령의 임하심은 무슨 의미인가? 단절된 소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단절을 이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예표가 있었어요. 그 예표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그 사건 때 세례받는 사건.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누가 예표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예표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표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또 성령을 약속하세요. 자, 이것도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할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하나님과 소통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자, 여기까지 볼 때 정리해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무슨 방언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저도 솔직히 방언을 잘 못해요. 근데 내가 방언은 하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 보면 가서 기도하면 막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방언이 이게 맞나 틀리나 막 그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그냥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꼭 방언을 해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아니로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고 막 혀가 꼬꾸라져야 되고 막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성령의 진정 성령 받은 표시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치 못하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그럼 그거는 이제 성령 받은가? 성령을 잘못 사용한다는 거죠. 진정한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지 못했던 내 자신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길이 열렸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성령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은 거죠. 이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더 예배하고 더 소통하고 더 하나 되기를 힘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16개 언어가 지금 하나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16개 언어, 즉 그만큼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품으면서 또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저는 축원드리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진짜 16명 이상과 여러분 친해지십시오. 그래야 소통하는 거지. 진짜 나는 한 사람과 친해져 가지고 막 끝까지 가고 우리 순 이거 10년 100년이 돼도 안 바뀌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 안 된다는. 오늘부터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내가 적어도 16명 이상과 내가 친해지리라, 소통하리라.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한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100가지 일을 해도요, 하나님과 소통 끊어져 있으면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1000가지 일을 해도 사람과 끊어지고 서로 소통이 끊어진 채 사역하면 그것은 공동체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각자 제 길대로, 각자 오른손의 대로 사사기로 가는 거죠. 성령의 시대에 사사 시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재하면 그래서요, 바벨 중심이 사사잖아요. 그죠? 바벨 중심 뭐예요? 나 혼자 잘 되리라. 내가 올라가리라. 우리 모든 인간은 바벨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죠? 우리 한국이 제일 심하잖아요. 능력주의.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의 각자 말로 듣고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이제 보니까요, 여러분 밑줄을 한 100번 쳐야 되는데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밑줄 치세요.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고 있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 언어가 하나가 되는 소통의 길이 열리더라. 자, 성령이 임하면 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 이들이 언어를 말하고 이들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언어가 뭔지를 봤더니 11절에 보니까 무슨 언어를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큰 일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주신 선물이 뭘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건 맞는데 와 이게 과연 뭐가 선물이 오기나 할까?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막 밥 먹고 자고 그랬겠죠. 그런데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이제 서로가 완전히 끌어안게 된 거예요. 진짜 우린 하나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이 임하니까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두 번째 열매더라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 사람과 소통. 두 번째는 뭡니까? 열매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고 말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11절에 16개 언어로 말하고 있다. 그래요, 맞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16개의 언어로 말하고 있다. 이게 주제가 아니라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가 주제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공동체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임하지 않았으면 초대교회는 없어요. 성령이 임재하고 이 두 가지가 되니까 드디어 초대교회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서로 소통하는 은혜, 서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내 사명처럼 여기고 우리의 사명처럼 여기고 하나 되어 나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교회의 놀라운 현상이더라라는 겁니다. 설교의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성령 받은 교회인가? 이 두 가지를 주목하십시오. 서로 하나 되어 소통하고 있는가? 서로 자기 일이 아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기뻐하고 나누고 행하고 있는가? 뭔가 하나만 일이 틀어져도 막 이게 잘못됐어. 이게 뭐야? 갑자기 그렇게 해석이 먼저 되는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서로 하나 되어 소통하고 있는가? 자기 일이 아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나누고 기뻐하고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초대교회 성령의 열매 두 가지라는 사실입니다.